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 오늘도 또 3부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오늘도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죽은 자들이에요. 오늘 하루를 죽는 자들. 그런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악한 것에서는 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선한 것에 죽으려고 노력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 내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선 작별을 고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눈 보여야 돼. 눈 보여야 돼. 누가 살짝 눈을 가렸어요. 눈 보여야 돼. 눈. 우리가 죽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선한 것에도 죽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도 죽음, 당연히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이 세상과 완전히 작별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이끌려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이끌려 올라갔다. 이끌려 올라갔다 다시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의 다리를 디디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분토라고 표현해요. 자신이 예전에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을 배격했다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정말 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과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제발 죽어라, 제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공의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앞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말씀이에요. 7장 8절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냥 절 보시라니까요. 뭐 뒤적거려요. 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럼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내가 예전에 발을 디디고 있던 것을 고수하겠다는 것, 내가 그 선하다고 하는 걸 고수하겠다는 것. 바리새인이 그거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 그거 아니었냐고요? 율법자들이 그거 아니었냐고요? 악한 것을 고수한대요, 그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고수하겠다는 것. 내가 죄로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너희가 정말 가장 선하다는 그것으로 너희는 네 속에 있는 탐심이 드러날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바울은 도대체, 그 엄청난 사람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이야? 그러나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전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죄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것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선한 것까지도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고수하겠다는 그 고집, 그것이 기회를 타서, 아주 기회를 타서, 이거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기회를 타서 율법이, 그 율법 속에 기회를 싹 스미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되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벌써부터 타락된 본성 안에 하나님과 거부하려는 그 원초적인 너희들의 그 본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 본성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본성은 온갖 시커먼 생각들, 상상들, 마음속에 행하는 것들, 극가증한 것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다예요. 또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이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신들의 선한 것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고야 말아야 하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칭의와 영화 과정에서 지금은 6장, 7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성화가 달려 있으니까.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칭의와 영화, 이 칭의와 영화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성화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끌고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받침하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 칭의와 영화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싸워야 되는 건 무엇 안에 있어요? 성화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6장과 7장에서 죄에 대한 6장의 말씀, 그리고 7장은 율법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와 율법이.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그런데 이 죄와 율법 안에서 왜 하나님은 그토록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요? 왜 그토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분열, 그리고 자신과 자신 안에서 분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분열을 결함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명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율법의 명제를 내가 하나님과의 너희와의 관계의 분열을 엮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너희의 관계를 엮어라. 이것은 이웃과 관계의 분열을 엮으려면 어디가 회복돼야 돼요? 자신과 자신 안에서 분열이 회복돼야 돼요. 그 명제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결함이 있는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분열된 우리의 도덕적인 결함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도피할 수 없는 너희들의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 현실을 도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소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우리들이 잘못 착각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거듭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내주하는 자로서 똑똑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마주하는 게 소명이에요. 다른 게 소명이 아니라. 그래서 소명인지 알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떠났다가 선교사님이 김치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김치를 사랑하는 선교사님 뭘 깨달았어요? 결국 나는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우 눈 떨려라. 다시요.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하루하루의 소명. 이것이 개인이면서도 개인의 목적이면서도 공동체 안에서의 동시에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아주 냉철하게, 다시 말하면 여기 오살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율법은 절대 타협하는 법이 없다. 왜일까요? 왜 율법이 타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왜 타협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왜 타협할 수 없을까요? 어디로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밀고 가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율법을 이렇게 어려운 걸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진짜 망태 할아버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더더욱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마태복음 5장에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나오잖아요. 율법과 좀 이따가 12월 1일자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율법은 타협하지 않죠.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어떤 성격을, 여러분의 어떤 것도 율법은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왜요? 왜 율법은 타협할 생각이 없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밀고 가실까요? 하나님이 작심하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시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존재로 우리를 밀고 가시는 분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너를 죽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말씀을 정말 깨닫는 자라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을 율법을 지키는 자신으로 끌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능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영성이에요. 영성은 자신의 삶을 성령의 이끄심이나 다스림 안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명의식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소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것도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대요. 어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아들로. 그런데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별해야 될 때는, 어떤 것과 완전히 결별해야 될 때는 그만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 동력. 그런데 그 동력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자동차가 달리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이 기름이 빠지지 않으면 그 자동차를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기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마음에, 자동차에 그 성령을 기름을 집어넣을 뚜껑을 여는 자체,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기름통에 끝까지 안 열어. 그거 누르려니까 끝까지 안 열어. 어디 있는데 몰라. 아니야, 안 열는 거는 아닐 거예요. 어디를 안에서 열어야 되는지를 누르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영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자신이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자신을 순복할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영성이 율법으로 죄의 진상을 알아? 그것들이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바리새인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대적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것과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선한 것과의 결별이에요. 그런데 이 결별이 죄의 진상을 드러내시는 율법은 우리가 영적인, 다시 말하면 영성의 힘으로 그것을 알 때만이 진정한 율법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야기할 수 있어요. 각 사람이. 어떤 문제이냐면,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영에 둘러싸여 있어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비참했다가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나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영,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옳다하고 하는 것,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 나쁜 것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 기준, 그 표준, 표대, 그것을 실천하며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에 순복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지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삶,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영성으로 성령으로 이끌려지는 삶, 그 사람만이 정말 세상의 영에 둘러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 지금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맞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을 합당하게 지킬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비참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조건 성령,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통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성령밖에 여러분들의 속 안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우리의 소명. 그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것, 율법이 의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소명되어져야 되는 그것, 그것이 오늘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탐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에 대한 진상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의 진상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아직 본성적으로, 그리고 아직 사단의, 이 세상이 사단의 죄 아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오로지 한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인도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존재의 밑바닥에 있는 탐심의 깊이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면 아직 율법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수박
겉핥기 안에서 자신은 언제나 살았다는 증거로 자신의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이 땅에서의 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는 어떤 성격이 있는가? 죄는 기회를 타서,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죄가 이용할 모든 것을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어마어마한 것도 죄가 이용하고 있잖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두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까지도 이용하는 죄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쓴 거예요. 11월 19일자 찾아보세요. 잠깐 성경에. 아니 그 카톡 11월 19일자. 그걸 누가 좀 띄워주세요. 이걸 사진을 찍을까? 11월 19일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책 가지고 있어요? 네, 올려주세요. 목사님 잠깐 네, 11월 19일자요. (11월 19일자) 3부방에 올려주세요. 가은이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네, 11월 19일자. 자, 잠깐 다 보셨죠? 다 보셨죠? 네.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은 경험하죠. 그러나 성령에 의한 죄의 책망은 땅 위의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단 한 가지 관계만을 고려하게 하는데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절 보세요. 여기서 지금 계속 그 흐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왜 우리가 죄의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칭의됐고 영화의 관계를 간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푸시하는가? 이것은 죄의 진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칭의와 영화는 됐다. 그건 나의 문제이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무율법적으로 살겠다는 거냐 이 소리예요. 너희가 그래서 룰루라라 해피 나는 칭의 받았어요. 영화 그것이 너무 감사해. 그거 하나만은 오케이 너무 좋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변화산에서 내려가. 변화산에서 그러잖아요. 베드로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제가 모세를 보다니요. 제가 엘리야를 보다니요. 여기 초가상칸 3칸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그러고 보니까 누구 하나는 빼놨네. 초가상칸 3칸이면 4사람이 있었는데 그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방 쓴다 그러는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살아요. 뭔 소리 하는 거냐 너? 내려가야지. 칭의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잡아놓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무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칭의와 영화에서 그렇게 헤매이고 있을 것이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성화 안에서 성령의 책망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슬프게도. 왜? 왜 여기서 오살 체모스 목사님이 그렇게 썼을까요? 왜 성령의 책망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영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의 관계, 그 소명 안에서 너희들을 제대로, 너희들이 죽음, 선한 것과도 죽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직시하지 못하면, 경책은 언제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경책은 언제 받는 줄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경책 안 받아요. 그건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경책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면 잘했다고 할 때예요. 잘하고 있다고 할 때예요. 내가 선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할 때예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내가 선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묘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는 자신이 그때 알아요. 이렇게 자신이 그때 알아요. 그때는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리고 자신의 의지는 없어요. 의지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의지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예를, 오살 챔버스 목사님이 그 예를 든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만 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건 오직 누구, 하나님께만 잘못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밧세바에게 잘못했고, 그 밧세바 우리아에게 잘못했고, 그 모든 잘못은 그들에게 잘못한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앞에서의 그 소명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우리아의 고백은 내가 성령의 책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밀양에 전도연이 왔더니 전도연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한 거잖아요. 전도연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똑같은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전도연도 억지로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요. 억지로지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뭐라 그래요? 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써 용서받았으니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그 문제랑 우리아와 누구예요? 그 문제랑 다른 문제예요. 밧세바의 문제랑.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의 책망을 대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차이가 나는가? 도대체 이 깜방에 있었던 전도연의 딸을 죽인 그 사람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있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확인케 된 자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이 죄를, 율법 앞에 선 자로 이 죄를 받던 자예요.
그러나 이 깜방 안에 있었던 전도연의 딸을 죽인 그 남자, 아들이에요? 아들을 죽인, 아유 무섭네. 아들을 죽인 그 남자는 이 죄의 진상을 하나님 앞에 율법에서 대면하고 나온 죄의 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움누리교회 진리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죄의 진상 앞에서 다윗과 그 아들 죽인 그 남자가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 너희들의 탐심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다 거짓되고 거짓된 것이니라. 율법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분열된 하나님과 너희들의 분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의 분열로 인해서 너희의 이웃과의 분열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죄의 가공할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차라리 차가워라.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거라. 너희들이 미지근하면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는 건 죄의 지식이 없노라 이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해방됐어. 해방됐네 할렐루야 샬롬 샬롬. 그게 무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떡하지? 하나님 율법 어떡하지? 너희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이성에 타당한 것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의 타락한 열망이 그 사람의 신앙에 충분한 근거를 이루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린 거예요. 다시요. 너희들이 여전히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이성에 타당한, 너희들이 죽었다는데 거기서는 안 죽어요. 도대체 안 죽어. 죽여도 안 죽어. 그 타당한 스스로가 그것이 옳다 나타내는 자신의 영향력, 타락한 열망, 그것이 신앙의 충분한 근거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비록 행동은 그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진 않지만 그 언저리에서 그러니 율법이 로마서 7장 8절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살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팽팽해. 그냥 율법이 없으면 크로스에 이건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알죠? 율법이 없으면 죄는 어떻게 돼요?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가공할 율법이 없으면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엄매 기사라. 그러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가공할 힘으로 성화 과정에 이게 율법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율법이 왜 없어요? 성화라고요. 칭의에 자꾸 율법이 없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 살았다 살았다 신나 율법 없어. 이제부터 율법 안 지켜.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겁나는 사람이에요. 앞에 부분 듣고 이제 끝났어 이제. 그리고 이제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가공할 힘을 확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는 여러분들은 죽으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이 죄를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면 율법은 아직도 너희들에게 가한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한 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속죄의 의미가 다른 것이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란다. 이것들이 너희들의 가공할 위력이 돼서 너희들의 교만함이 그것을 스르르 들고 일어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언제나 대적하는 자로 서 있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